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으로 지혜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므로 지혜가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아버지가 말씀하는 교훈의 서론 양식을 보이는 1절, 2절이고 둘째 부분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근원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히므로 지혜의 교육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언급함으로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에 대한 신뢰성과 친밀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지금까지의 교훈은 지혜를 얻은 자의 복과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징벌을 병행해서 설명했으나 본문은 지혜를 얻지 못한 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얻은 자가 받는 긍정적인 복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까지 아버지 교훈의 문학적 특징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들아 라는 복수 혹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아 라는 복수 혹격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의 대상이 아들에서 대중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혜 교육을 암시하는 문학적 기능입니다. 이어지는 3, 4절을 보면 교훈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도 지혜와 교훈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고 그것을 다시 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훈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법 등의 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잠언에서 지혜의 유의어로 사용되어 지혜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나타난 두 가지 명령, 들으며와 주의하라는 2절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한 예비 명령으로 보입니다. 즉, 아버지가 전하는 선한 도리와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도 예전에 자녀로서 부모를 통해 지혜를 전수받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3절, 4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3절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아들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 청중의 공감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회고적 고백입니다. 또한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지혜의 교육에 대한 서론으로서 오래전부터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삶의 교훈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주는 문학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는 표현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후에 제시되는 가르침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이후에 제시되는 가르침의 근원이 아들의 할아버지이며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간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지혜는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지혜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교육하는 최적의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이며 가정은 지혜의 신앙교육을 대를 이어 전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전수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를 얻으면 살리라입니다.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에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지혜를 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아버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5절은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두 개의 부정 명령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6절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 동기를 제시하는데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상 명사인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라는 여인을 사랑하면 그녀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제공하는 보호는 육신의 평안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들여서라도 지혜라는 여인을 얻으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권합니다. 7절에서 9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강권합니다. 여기서 제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간, 정도, 가치에 있어 가장 처음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의 토대가 되며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8절은 지혜를 제일의 가치로 알고 얻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지혜가 지혜의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나타나는데요. 지혜의 여인은 그녀의 가치를 알고 높이는 자를 높이고 그녀를 소중히 품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걸맞은 태도를 보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7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 재산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유산인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이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